새벽 기도에 인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평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평가, 남들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자신의 평가나 남들의 평가는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틀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평가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평가가 과연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내려질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헌신이 등장합니다. 이 헌신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서로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십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잘못된 헌신, 거짓된 헌신, 위선적인 헌신의 결과, 거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헌신의 평가가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되어 내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분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헌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드려지는 헌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체면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자기 얼굴을 내미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봐줄까?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차원만 염두에 두고 헌신하려고 할 때 그 헌신이 자칫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헌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인정하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러한 욕심에서 헌신을 하게 될 때 그 헌신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헌신이냐?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헌신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시는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면서 누가 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헌신이 극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면 더 충성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고, 인정이 없다 싶으면, 봐주는 눈이 없다 싶으면 대충 해치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인정하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충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보실세.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신의 자세를 예의주시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이야말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시기 위한 주님의 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실세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헌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지켜보신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예배는 아마 여러분들의 평생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헌신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보나 들여다보면서 딴 생각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더라도 가장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려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입가에 웃음을 띠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보신다는 차원에서 헌신을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겉모습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 말씀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겉모습에 그리고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사내들인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최고 결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국회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최고의 법률기관이면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의 회원 중에 서기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서기관이 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알리기 위해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또 잔치자리의 윗자리, 상석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인정과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함께 그 서기관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명예와 인기와 권력에 대해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자신의 겉모양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겉모양부터가 사람들로부터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또 자신의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취했던 대표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외식으로 기도하고 외식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탈을 쓴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헌신을 가장한 그러한 행동들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살펴보면 외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렸을 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당시 화폐 단위로 봐서 가장 낮은 단위였기 때문에 2렙돈을 헌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주거나 저 정도의 헌금을 드리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그의 헌금을 가상히 여기는 이런 행동을 결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적은 양의 헌금을 하면서 누가 볼까 봐 아마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또 드리면서도 그 정도의 헌금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아마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헌금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동기가 뭐냐? 서기관들의 헌신의 동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의 동기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그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좋아야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선할 때, 동기가 의로울 때 그 결과는 선한 결과요, 의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언제나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인칠 때 사무엘이 실수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그는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정도면 왕감이다.
이 정도면 지도자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럴듯하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모두 드릴 수 있다면 그 드림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활비라고 해봐야 2렙돈이 전부였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짜리 호떡 2개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에 불과한 이 돈을 생활비 전부라고 여길 정도로 이 가난한 과부는 아주 구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가 평가를 내리건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그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평가가 우리 인간의 평가와 얼마나 다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헌신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평가는 그 작은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드리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드리는 헌신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하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드리는 헌신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남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헌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담겨 있다면 주님은 그 헌신을 그 어떠한 헌신보다 가장 큰 헌신으로, 위대한 헌신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평가는 어떠한 평가인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기대가 내가 원하는 평가의 전부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렇다 할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이러한 불편함을 아마 경험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평강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단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또 교회 학교 우리 또 청년교회 젊은이들 이러한 때에 저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하나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헌신의 동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이런 차원에서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주님께서 다 정돈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하실 만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더욱 힘써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헌신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실 때 찾으시는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외로울 때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붙드사 늘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젊은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년교회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마다 주님 친히 앞서가셔서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노라고 간증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저희들을 임마누엘 권세로 붙드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기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